성남성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절 후 제1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길이길이 찬양 드려오며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면서 저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범한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아직도 많습니다. 주의 시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이번 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산들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 속에서 저희들을 품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이 가을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농부들이 땀 흘려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풍년을 이루어서 그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이 9월 18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의 생사가 달린 핵 문제가 확실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측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진심 어린 자세로 말뿐이 아닌 실천함으로써 이번 회담이 결실의 계절에 진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정권의 압제하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숨을 죽이며 예수를 섬기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국 땅을 배회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야 산부 요인들에게 지혜와 성실을 주시사 한반도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이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더 나눔 봉사단에서 9월 초에 시각장애인들을 모시고 1박 2일로 제주도 탐방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수고하신 더 나눔 봉사단원들의 사랑과 헌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더 나눔 운동이 더욱 성장하여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지형은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실 때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와 각급 주일학교 일꾼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아대책 호프컵에 출전하는 멕시코 아동과 스태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시사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씨앗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감싸주시며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는 이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함을 얻고 직장이 없는 자가 직장을 얻으며 사업에 실패한 자가 사업이 회복되며 더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태아영아부 부모님들 아가들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또 연주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 잠깐 환영하지요. 김옥희 권사님 인도하신 이주연 씨, 그리고 권경선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박영애 씨, 새가족부 교육 마치고 수료하시게 됐는데 우리 두 분 한번 잠깐만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네, 믿음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해 주셨는데 국제기아대책에서 사역하는 멕시코 쪽 그 사역에서 아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와서 호프컵이라고 축구를 하면서 이제 친교를 다지고 또 선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호프컵에 출전하는 멕시코 결연 아동 12명이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참석했고요. 그리고 인솔하고 오신 민주식 선교사님, 또 기아대책에서 인솔자가 이남진 목사님 같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재범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박재범 목사님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국제기아대책 우리 사역을 축복하고요. 또 우리 박재범 목사님 또 모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같이 식사 대접하고 나누면서 친교를 갖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에 보시면 마더와이즈 사역 지혜 5기 훈련 받으실 분들 모집합니다. 아내 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귀한 프로그램이고 연세 드신 분도 괜찮고 젊은 분도 괜찮고 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면 11면 보면 구역보고란에 우리 지난주에 개학이기 때문에 구역보고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공동체별로
이게 이제 구획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공동체장 사역하겠습니다. 9면의 해외 선교부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 8면에 한가을 말씀 사경회 10월 7일 주일 낮 예배부터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거기에 강사님들 소개되어 있고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나온 사항들 참고해 주세요. 전도 폭발 훈련 저스트 14기 훈련 받으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3면 성경 2000 통독은 1992명이 통독을 해서 8명이 이번 주간 안에 차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16일 유아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칼보리 찬양대 솔리스트 조현애 선생, 또 베이스 김도경 선생 사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3 성경대학 교구 또 기관위원회 소식까지 쭉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성도 동정 강 목사님, 임 목사님 우리 세미나 참석 이번 주 합니다. 또 홍영렬 집사님 우리 대중가수신데 첫 앨범 내신 것 크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산하신 박남규 노주란 부부 따로 드셨는데 축복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합니다. 김용식 안수 집사님, 유수님 권사님 아들 김일중 군 우리 박연실 양과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우리 사진 나오죠. 크게 또 축복하고요.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신 분 계십니다. 장화선 권사님 남편 박재갑 안수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박태환 권사님 조경섭 성도님 모친이신 정옥순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상을 당한 두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눔 부에서 1급 시각장애인들 모시고 제주도 여행 다녀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 늘 같이 보듬어 안고 돌보는,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더욱더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더 남부에서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거 우리 제주도 CBS 방송에서 특별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 그 동영상 잠깐 보시죠. 성락 성결교회 재능기부단체 더 나눔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떠나는 제주 여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1급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20여 명이 함께해 제주 일대를 돌아보는 치유 탐방 프로그램과 치과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치과에서 또 우리와 또 같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진료를 해주셔서 우리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제주 여행을 기획한 성락 성결교회 더 나눔은 어르신 돌봄과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주도 가셔도 우리처럼 보지는 못하시는데,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체험하게 한 것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더 나눔 부서 좋은 사역 고맙고 또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봉사위원장님, 또 더 나눔 부부장님, 또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지 않은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내일 모레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실촌 수양관에 있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권사님들도 많이 참여해서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설교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중심적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주일에 드리는 주일 성수 예배는 예배의 심장이고, 그리고 주중 한가운데 드리는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이 두 가지 공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특별히 그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 힘과 또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아니 아마도 전 세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문구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죠.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많이들 또 알고도 계시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근데 그 신전의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는 문구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중심으로 자기의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지혜, 인간이 가진 지식은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깨닫고 진리를 찾아가려면 내 자신이 아는 게 너무 적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무지하다. 이거를 깨달아야,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 현자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모든 철학, 모든 가르침의 출발점을 바로 이 명제, 이 문장에 두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역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요 또 선생이었던 탈레스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반면에 쉬운 일은 뭐냐?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 쉽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아유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죠? 어쨌든 어려운 거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일, 그리고 쉬운 거는 남에게 충고하는 일,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철학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죠. 인간 삶과 존재에 대한 참된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철학을 만일에 그렇게 정의한다면 모든 철학적인 출발은 내가 아는 거, 이게 적다, 이거를 깨달아야 철학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아는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또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 지혜와 지식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알아.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얘기 안 듣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뭘 들을 게 있겠어요. 그죠?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뭐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문, 참된 철학적 깨달음, 참된 인생의 깨달음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자각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참으로 생각하면 무죄하구나. 그런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문이 활짝 그 사람 앞에 열리고 그리고 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이 격언은요,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인류 역사 보편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든지 또는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이든지 자기를 성찰한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겸손을 배운다. 겸허를 훈련한다. 이거 안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이거 안 가르치는 철학과 사상은 없습니다. 근데요, 한번 진짜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잘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를 듣고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내 자신이야 내가 제일 잘 알지. 우리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일반 삶에서는 나야 내가 잘 알지. 나를 다른 사람이 더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 또는 의식, 생각, 이거는요, 내가 의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의식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다 내 마음과 심정에 쌓여서 어떤 거는 내 심정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의식하지는 못하는데 내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적인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마음, 생각, 심리를 작동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심리 깊은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 상처, 또 우월감이나 교만 또는 좌절과 열등감 또는 욕망과 쾌락, 이런 거를 자기 자신의 심리에 들어있는 건데 자기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워낙 깊고 또 신비롭고 복잡하기도 해서도 또 그렇지요. 그런데요,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나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분을 찾아간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주치의, 또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여러 번 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처음 보는 의사에게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의사한테 가서 이거 내 손목이 아픈데 이걸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누구 손목이에요? 자기 손목인데 자기보다 생판 처음 보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 자신을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내면을 좀 살피고 다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표현은요, 이 문장, 이 명제는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얼핏 금방 비슷하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이런 구절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데 너 자신을 알라 이거하고 얼핏 금방 연상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비슷하지요? 자기를 먼저 성찰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무엇을 안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참 대단한 고귀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 자신을 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적도 알고 나도 알고 등등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하고 인간 삶에서 처세훈으로 대단히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제일 중요한 명제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이게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호세아서 말씀 읽어드린 거는 6장 3절에서 앞부분만 읽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문맥을 따라 묵상을 해야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정확히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유명한 문구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먼저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와 형벌을 내리시는데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형벌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 이게 바로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또는 채찍을 통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지요. 1517년에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운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루터 이분은 쭉 자라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죄악을 징벌하시는 분,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죄인을 쳐넣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악을 징계하신다, 지옥의 형벌로 죄인을 다스리신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다 안 게 아니고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일부만 아는 게 어떨 때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완전히 틀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루터는 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돼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죄인들을 다스리시고 죄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거는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십자가 그 사건에서 죄악을 조금도 용서 없이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고, 루터는 시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징계 자체,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요. 루터가 가졌던 생각,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다, 죄악을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루터 한 사람만 가졌던 게 아니고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 1400년대 1500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그런 식으로들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지요.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교회의 소나귀에 쥐고 사람들을 신앙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루터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유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문장, 두 가지 명제를 정리합시다. 하나는 우선 인간의 보통 삶에서 야, 이거는 최고의 명제다, 그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으로 봐서 이게 최고의 명제다, 이럴 수 있는 거. 자, 보통 인간 삶에서 최고의 명제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선은 놔두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고 이것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가르침, 2000년 역사의 가장 큰 스승들의 가르침, 그걸 정리한 게 또 신학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르틴 루터, 또 요한 칼빈, 존 웨슬리, 모든 신학자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언제나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론,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르침, 인간론 또는 교회론, 그 어떤 것도 제일 앞에 나오는 신론, 그 뒤에 다 붙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토대가 되고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지식, 너 자신을 알아라. 신앙적인 영역에서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고의 지식,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지상명령, 절대명령, 절대지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지상할 때는 땅지자가 아니라 최고지자, 윗상자, 그러니까 최고보다
더 지극히 위에 있는 명제, 더 지극히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바로 이제 지상 명제고 또는 절대 명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가지,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명제는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명제라고 제가 일단 표현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 명제는 우리가 아는 거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완벽하게 알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시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설계자요, 제작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돌보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잘 알지요. 우리 교회 지하 4층, 지상 10층, 만평,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건물을 설계한 설계회사, 거기 도면이 아직도 있을 텐데 그 설계회사가 잘할 거예요. 다 속속들이 설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 관리 직원이신 진석영 집사님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교회 지을 때부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직원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모든 거 다 감독하시고 어디 철근 들어가고 뭐가 설계대로 안 되면 그거 지적하고 하니까 모든 짓는 과정을 그분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 진 집사님은 속에 뭐가 있는 거 그것까지 제일 훤하실 거예요. 진 집사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또 백일남 장로님이실 테고 건축위원으로서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매일 그거를 보셨으니까. 그리고 김영철 장로님이나 이광천 장로님은 건축사시고 또 토목 전문가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매일 나오시진 않아도 전문가로서 보시는 식견이 있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저릴 정도로 감격이 됐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지요. 어떤 사실을 깨달았는데 막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전율하듯이 이게 감동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손목 얘기했는데 제가 손목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얼른 떠오른 게 그거라서. 저희 누님이 얼마 전에 이게 손목이 자꾸 아프다 그러셔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손목이 아프다. 손목 아프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사는데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대로 약 먹고 찜질하고 그래도 안 나. 계속해서 아파. 다른 병원 또 가봤어. 그런데도 안 나. 여러 군데 다녀도 안 나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대로 참고 살아야지. 근데 매우 불편하잖아요. 근데 누가 집사님 그거 이 병원이 잘 고쳐. 그래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단해주고 요거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사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던 얘기를 하면서 처방해 줬는데 신기하게 낫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절대적인 스승이에요. 그잖아요. 감동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 아시네.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성경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등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다음에 두 사람은 신앙이 진짜로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그게 모세예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야 진짜로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지금 표현을 쉽게 했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인이기도 했죠. 여러분, 시인의 감성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예민합니다. 깊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는 것 그 너머를 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데를 들여다봅니다. 이런 면에서 시인들은 예언자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네. 모든 걸 다 아시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그렇게 감동을 하고서 그 시인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이에요. 자, 1절부터 4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윗의 한번 심정을 느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시인 다윗은 더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써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지식이 높아요. 다 알 수 없어. 근데 뭔가는 깨달았어. 그래서 몸을 떨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 혹시 이런 기억나세요? 골목길 가는데 밤에 껌껌할 때 근데 뒤가 자꾸 막 불안해, 그죠? 뒤에서 누가 꽉 잡을까 봐. 여러분, 사람은 뒤가 불안한 거예요. 조폭 세계에서는 조폭들은 어디 앉을 때 중간에 안 앉는데요, 딱 벽을 등지고 앉는데요. 왜? 등에 칼침 맞지 않으려고. 예. 이거는 참,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다 뒤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앞도 불안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앞날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뒤도 불안하고 앞도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앞뒤를 든든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앞뒤, 이거는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 속이 불안한 거예요. 남이 모르는 자기의 비루한 거, 욕심스러운 거, 부끄럽고 창피한 거, 내 속을 다 만일에 오픈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속이 불안해. 그리고 겉으로, 밖으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불안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앞뒤가 다 불안하고 안팎이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싸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사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안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이걸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장소하고 관련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의 밑바닥,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니,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셔요?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그 관리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아무데도 하나님의 관리 영역을 벗어날 데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는 지금 읽어드린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참으로 귀한 분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의 문구가 생각나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무소, 그런 장소는 없다.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장소는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요, 2000년 역사에서 또 구약까지 다 포함해서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또 신비한 체험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곁길로 잘못 가기도 해요. 그러면 범신론으로 빠져요. 제가 범신론 지금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게 그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구나.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시인의 영적 상상력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흑암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돼요. 흑암, 어디에 숨는 거예요? 모든 숨는 거는 근본적으로 깜깜한 데 숨는 거예요. 대낮에 내 길거리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 숨었네 그러지 않잖아요. 구석진 곳 어두운 데 숨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숨을 수 있는 곳이고 깜깜함은 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역시 시인의 영적 상상력이 대단하지요. 다윗이 11,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고서 느낌표를 찍었어요. 제가 시편 139편을 묵상하다가 다윗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분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러면서 감격한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지전능 무소부재. 설교를 마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아셔요. 자, 여기에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일 났다. 되게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요? 아니면 참 진짜로 꼼짝 못하고 살겠네. 이런 사람한테는 불편하고 그리고 참으로 곤란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나는 더 행복할 것 같다.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조금 더 세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불편하겠죠. 누가 나를 다 알고 있다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이게 그냥 감옥 같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고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커다란 복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 자손, 후손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게 그게 결국 가정, 가문의 축복이고 내 인생의 축복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거를 깨달으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겁나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그분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삶은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큰 복을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0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근데 찬송가의 초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회, 예배를 시작할 때 불러요.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송들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개회 찬송이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뜨겁게 감동이 와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예수 그리스도여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님 오셔서 큰 증거 체험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한없는 찬송을 올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심령에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먼저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우리 아버지는 모시고 삶의 길을 걸어가되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만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잠시 침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에 제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 뒤쪽 문을 닫아 주셔야죠. 예. 예, 문을 안내위원들이 닫아 주셔요. 예.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시고 충만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귀한 하늘의 백성들 앞뒤로 둘러싸시고 감사 안으시며 안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웠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게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절대 명제, 절대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한 사람이면 수도 없이 들어왔고 예수 믿으면서 많이도 들어봤을 이 거룩한 가르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손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바치고 선교, 장학, 건축, 희년사역, 소울사역, 또 이사, 생일 또는 이런저런 삶에서 복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해 주시사 이 시간에 안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며 보호 보장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수하사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심령의 병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병원에 계시는 분, 가료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살거나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성도들의 자녀, 부모 그리고 친족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